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이지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이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좋은 일이 성경적인 의미로 주님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맞죠? 그렇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 것,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산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부활한 후에 이후에 교회들을 너희들이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대충 그런 설교들 제자들에게 던져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내용에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가 뭐냐면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 내용은 그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목사님, 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는데 동산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난산으로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지명과 그 감난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에서 감난산을 얘기하면 겟세마네 동산이고 다 이해해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지명이 안 나오고 그냥 동산 이렇게 나와요. 그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어필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요한 목사님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 목사님은 왜 동산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예요? 겟세마네 여러분 집을 짜는 기구를 얘기해요. 집을 짜는 기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감난산이 나오거든요. 감난산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올리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이 어떻게 됐죠? 집을 짜듯해서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의 온 몸을 으깨고 부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희한하게 동산이라고 했네요. 겟세마네를 뺐어요. 왜 그럴까요? 동산, 어디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산, 어디가 연상이 되죠? 창세기 보면 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로 그 길을 지켰단 말이에요. 불칼로.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를 얘기하죠. 두루도는 참 표현력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성해내는 게 두루도는 불칼. 야, 불칼이 두루 돌아다녀요. 들어오지 못하게. 표현력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상상력을 자극하고. 네. 쫓아나죠. 쫓아내요. 근데 어디로 쫓아내죠? 쫓아내는 입구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쫓아내요. 동쪽으로 가서 창세기에 보면 무엇을 짓죠? 무엇을 지어서 언어가 다 흩어지죠? 동쪽 땅으로 가서 바벨탑을 짓잖아요. 거기서 언어가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보시면 성막 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어요? 왜 동쪽에 있죠? 성막 입구가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라고. 그 입구를 성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떠났던 인생들을 다시 동쪽으로 다시 성막으로 돌아오라고. 입구가 열렸으니 들어와라. 죄로 인해서 떠난 너희들이여 다시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왜 겟세마네 동산이란 겟세마네를 빼고 동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가면서 기도를 해요. 땀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주님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어떤 자를?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를, 가시와 같은 자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 모습을. 제자들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장군의 모습으로? 늠름한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뺀지름하게 입고서 옷 같은 걸 챙겨 입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모형이 되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모형이 이루어지죠?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교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통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래요. 우린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보통 태어난 곳을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는요. 그때 당시 경멸조예요. 경멸조.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흠모할 모양도 없고 그리고 따를 만한 풍채도 안 되고 그런 멸시를 받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멸시를 받고 흠모할 것도 없고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펴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뭘까요? 나다나엘이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사렛 지방에 지금 로마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 가지 짐승, 율법에 반하는 것들이 그렇게 부정하는데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요. 이방인들 같이 섞여 사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나사렛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는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의 사상, 예언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구원의 예언의 정신을, 예언적 정신을 가장 제일 잘 담은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하면 어디가 가장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강주가 많이 떠오르다고요. 다른 분들은 구미 항쟁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광주가 가장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른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예언적 정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그 정신의 단어가 나사렛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처럼 들어오셨어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낮고 천하고 본인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산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동산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룹들과 뭐예요? 두루 도는 불칼이 지금 돌고 있다고요. 그 불칼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알레고리적인 생각인데 제 상상의 생각인데 불칼에 누군가는 맞아야 돼. 그렇죠? 두루 도는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그 두루 도는 불칼에 누가 맞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고서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다시 들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옷을 뺀지름하게 입고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나사렛의 모습으로, 작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 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누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동산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동산에 집어넣으시고 영원한 생명.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명해서 주님에게 명령한 거죠. 주님한테 명령해서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은 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죄의 자녀는 주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런 근본이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실수하고 늘 우리는 죄를 짓고 이 교회 와서 또 깨어지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을 또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동산에 집어넣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동산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또 지금 가룟 유다가 군대를 대동해서 아랫사람들을 대동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네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유다가, 가룟 유다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들어올지라. 군대를 대동하고 유다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자기의 칼로 슉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기술이에요. 어떻게 귀만 쏙, 여기 어깨도 있는데 어깨도 상처도 안 내고 귀만 쏙 잘랐는지. 그거는 자세한 베드로가 검을 배웠거나 검술이 있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검에 꽂아놓으라. 그럼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분열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폭력을 써서라도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열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싸우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안 싸워요? 평생 안 싸우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얘기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찾는 게 기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내 필요한 거를,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대신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그 기도란 말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죠?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 지금 돈도 많고 내 힘도 있고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필요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없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가요? 내 능력으로 가요?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그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있었다고요.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강도예요. 보통 우리 성도들은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기도해야지 간다고 생각하죠. 그걸 다 깨버리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편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권선징악을 십자가상에서 다 끊어버려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을 의지 안 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을 때는 주님을 안 찾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뿌리 깊게 그런 죄악된 본질된 진노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오늘도 저와 여기 오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동산 안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밀어놓고 있죠? 나사렛의 모습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고 기도의 모습으로 밀어놓고 있어요. 친히 자기가 본이 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니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대제사장 중에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를 해도 못 알아먹는 게 제자들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도 내가 몸이 괜찮을 때는, 몸이 괜찮고 건강하고 컨디션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찾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제자들,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런 사람들, 뭘 볼 게 있어요? 뭘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고 계십니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기이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죄인을, 나 같은 이 목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셔서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이 안 돼요. 납득도 안 되고 분석해도 안 돼요. 이번 주일날, 이번 주중에 여러분들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다 갖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자를 이곳에 다시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는 도와달라고. 오늘도 주님 성찬을 앞서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